우리 좌우를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어린이날도 있고 연휴가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까지 길게 있는데 사실 주일 오후쯤 되면 이제 가족들하고 손주, 손녀들 손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지키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아이들도 있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이지요. 네, 특별히 오전에 우리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또 중고등부와 또 산도의 청년들까지 이 앞에 나와서 함께 축복받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축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확실히 앞에 다 나와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오전에 아이들이 나온 걸 보니까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에 계신 젊은 집사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더 힘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앙을 잘 붙들고 또 이 신앙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응원하며 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축하하고 또 너무나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참 자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선을 돌릴 수는 없지요. 계속되는 저출산과 또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또 믿음과 신앙을 배우고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애지중지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애쓰고 더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나아가고는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안으로 감싸다 보면은 종종 우리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형편에서 더 잘 살고 또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라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비싼 학원과 가외를 시키면서 이 모든 게 다 너를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렇게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고 세상에서 잘 되어가는 모습들을 또 보기 때문에 어쩌면 또 많은 사람들 또한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들의 극진한 사랑, 학원을 다니게 하고 과외를 시키며 열심히 공부를 시키게 하는 이러한 부모님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학생들은, 자녀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주로 시험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이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교회에 나온 아이들 보니까 제가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고생했다, 시험 어떻네 하면서 딱 물어보면 표정이 입이 대빵이 피어나옵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저 그랬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제가 못 모르고 작년에 이제 처음 중고등 맡았을 때는 시험 끝나면은 애들마다 찾아가지고 고생했다, 좀 잘 나왔나, 어쩌노, 괜찮나 이래 하면은 저를 째려보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험 잘 봤니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무 성적에 마음 쓰지 마라. 이것이 다 나중에 밑거름이 된다.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복습하면 되고 다음에 더 좋은 성적 받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좀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애들 입이 막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저도 막 속에서 막 답답하고, 그래도 여기 나와서 축하받으니까 웃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의 부모의 열심으로 뒷바라지 한다고 그것이 무조건 정답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2024년 9월 통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의 비율이 8년 동안 무려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한 박사가 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과도한 대입 경쟁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도한 경쟁이 붙어있는 사회지요. 대학 진학과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압박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아직 덜 성숙해 있는 상태의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뒷바라지하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과로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그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죽기 전 모세의 설교로서 그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의 핵심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이 메시지를 아주 길게 무려 3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메시지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또 동시에 그 율법의 말씀을 자녀 세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너무나 귀한 자녀들입니다. 시편 127편 3편에 보면 어떻게 이 자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 그의 상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손은 내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귀한 자녀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으로 가르치고 키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 모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잘 전수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의 본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공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쉐마라고 표현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귀 기울여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세는 반복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그 고생하고 있는 노예로 400년간 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적으로 구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라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대적이 너무 강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 했습니다 하면서 짜증을 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은 너무나 강팍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자신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 담아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제발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저주를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요. 자식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 닮을 줄 몰랐는데 아마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보신 적이 없겠지요. 하지만 저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 보고 계시죠 어머니? 네.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알 수 있듯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자녀들 또한 부모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험해 왔는데 특히나 기억에 남는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가정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 나갔고 어머니 혼자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점은 이 어머니조차 나중에는 마음이 너무 낙심해서 아이를 미워하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밑에서 새벽 예배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같이 읽고 학교를 마치면 할머니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할머니와 같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밤에 잠잘 때만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어머니는 집에 안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받는 말만 들어도 쉽게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눈이 갈 수밖에 없고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할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너무나 잘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얼마나 관계가 안 좋았냐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너무나 무시하고 밥도 안 차려주고 물건 뭐 사오면 혼내고 짜증내고 던지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어려워하는 심정을 저에게 자주 토로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저 어머니한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데, 나 더 이상 손대지 말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존귀한 사람이라고 내 믿음과 신앙을 어머니께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 말하는 대로 내내 하면서 굽신굽신 거리던 이 아이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가득 차니까 믿음으로써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한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왜? 저 목사 될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뻥까지 뻥치지 마라. 구라치지 마라. 네가 무슨 목사냐. 하지 마라. 고생길이다. 나 전도사인데도 너무 힘들다. 그냥 하지 마라. 이러는데 아니라고, 내 목사 될 거라고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해봐. 나도 기도할게. 그 아이가 벌써 고3입니다.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지금은 강도사님이죠? 저 아직도 믿음 그대로 붙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가정 속에서도 할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엎드리고 교회 가서 살더라고요. 저보다 교회에 더 자주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역자보다 교회에 더 붙어있는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앙을 잘 물려받으면 다음 세대로서 믿음으로서 자녀로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편에 있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사역할 수 있던 만났던 친구인데요. 아버지가 장립집사고 부장이었고 어머니가 권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꼭 한 달에 한 번 가족 전체가 가족 일이 있어서 예배를 다 빠지는 겁니다. 분명 장립집사이고 권사님이고 자녀들인데 한 달에 한 번 내지 5주나 6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예배를 빠집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가정에 일이 있어서 빠집니다. 가정에 모임이 있어서 빠집니다. 처음엔 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모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아이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일이 생기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일이 생겼다 하면은 예배를 빠지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나 학원 가야 된다.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 공부하러 가야 된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면서 조금씩 예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늦었지만, 몇 년 늦었지만 이제 입교를 받을 때가 돼가지고 교회에 입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 4주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제 문답을 하죠.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과 이렇게 성도들이 문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문답을 했습니다. 네, 좀 두려운 상황이었겠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신앙에 대해서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대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서 모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입교가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아이까지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이후의 이야기는 잘 듣지 못했지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저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다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신앙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다른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어른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쉽게 말을 뱉는지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고 율법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먼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자녀 세대에게 그저 말로만 신앙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신앙보다 세상에서의 공부와 성공과 그러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말로는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나는 정작 돈 버는 일에, 세상적인 일에 더 마음과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부모들이 먼저, 우리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잘 가르치고 믿음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자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 공동체가 모두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동력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간다면 두 번째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로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 새기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말씀을 마음 위에 두어라라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이에다가 글을 쓰게 된다면 맨 위에다가 글을 쓰면 위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는 것은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욕심과 생각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로 두어서 더 가치로 두고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관이라고 하고 가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나 사건을 접할 때 심지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만으로, 나의 주관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마음 위에 두어서 내 모든 가치관보다 더 위에 두어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씀을 골라 잡아 먹으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인도하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운행하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그 뜻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내 마음 위에 올려두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골라 먹으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위에 새겨두어서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이 말씀에 내가 순응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으로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시고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문제이지요. 흔히 재산이나 유산은 눈에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뚝 떼어서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심장을 떼어서 아이에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생각하고 들어야 이럽니다. 예.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멍하니 날아갑니다. 예. 고민하셨죠? 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지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국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목에도 새기고 이마팍에도 묻히고 지나가는 문고리마다 다 말씀을 새겨서, 저희도 화장실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앞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읽으시죠? 네,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말씀이 붙어져 있으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새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보십시오.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없죠? 네. 제가 친구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책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그대로 꺼내오진 않느냐? 예. 가방에 이거 그대로 들고 가서 다음 주 그대로 들고 옵니다. 한 번도 안 펴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물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집에서도 읽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앙의 유산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면서 권면하였던 것이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말씀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산돌수대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먹이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똘랑 와가지고 말씀을 한 숟가락 딱 퍼먹는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 수학도 퍼먹고 영어도 퍼먹고 도덕도 퍼먹고 과학도 퍼먹고 얼마나 많이 퍼먹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예. 우리 육신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밥을 먹은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은, 아이들은
영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 먹으라고 하면은 그 부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분명 교회에서 각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너무 바빠서 중고등부 학생들 제자반을 못했는데 올해는 제자반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중고등부 절반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참여하겠다고 열심히 몰려와가지고 기분이 들떴습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믿음의 군사로서 훈련시키고 세워나가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첫 주 딱 모여서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모임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약을 다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속에서 올라오던 이 열불을 주여,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닌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어 버린 이 시대가 아닙니까? 때로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사님, 말씀 잘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너무나 알겠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집니다. 뭐가 중요한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가까이 접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점점점 줄어가고 암울해져가는 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서 굳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자리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오늘 오전에 앞에 나왔던 그 학생들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연약하면 또 언제 교회를 등을 돌리고 떠나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신앙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고, 또 이 자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자녀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잘 넘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날카롭게 하고 예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하는데 이것을 날카롭고 예리한 화살촉처럼, 칼날처럼, 송곳처럼 다듬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날카롭게 되어서 세상 속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라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많이 악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요즘 정말 심합니다. 오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감추려고 하는 시도라도 했지요. 요즘엔 대놓고 드러냅니다. 인터넷에서 혹은 휴대폰으로 뭐 하나 검색을 하면 옆에 무슨 광고장 하나 뜨면서 이상한 광고들 정말 많이 뜹니다. 그럼 아이들은 혹하는 마음에 그거 한번 안 눌러보겠습니까?
SNS를 보십시오. 너무나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 부모님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분별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정신없이 휘둘리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행동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백성들이 살아있던 그 세대에서는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켰지만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세대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날카롭게 깨어있지 못한 다음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문화에 더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된 결과였던 것이지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자녀들은 너무 바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바쁘고 부모님들도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바쁜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보다는 직장과 돈이 우선이 되어가고 학업과 공부가 우선이 되어갑니다. 매일 습관에 따라,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매주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생활입니까? 주일에 나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봉사 조금 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각성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일상 가운데 우리의 영이 날카롭게 버려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이지요. 쉬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는 거 다 좋지만 이 기회에 자녀들과 함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때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이 자리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자녀들이 다 떠나갔습니까? 전화하십시오. 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전화해서 불러서 같이 밥을 먹으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나만 천국 가고 내 자녀가 지옥에 간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나이대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이 말씀의 자리에 더 헌신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